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네. 조금 전에 한 찬송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곧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정말 믿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재림이 가까운 걸 알고 계세요? 진짜 종말이 가까운 것을 실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주님께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 심하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 마귀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실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감하게 그들은 더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쨌든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자기네들과 같이 멸망으로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끌고 가려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때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죠. 성경을 딱 열면 바로 이 구절이 나왔다고 간증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첫 구절은 창조로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구절은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뭘 얘기하죠?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종말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자고 타이틀을 정한 것은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정했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지금 눈 또락또락 뜨고 다 정신 차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눈을 시설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찬양 열심히 드려요. 그래도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관한 그 관련된 말씀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이 참 이불 깔고 굴굴 자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 깨어 있어요.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러죠? 겉으로는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졸고 잠자고 있는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몽유병 환자 아세요? 몽유병 환자. 몽유병 환자는 잠자고 있는데도 돌아다녀요. 돌아다녀도 위험한 길거리도 안 넘어지고 잘 다녀요. 근데 자고 있어요. 몽유병 환자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도 몽유병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졸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이 그림은 성경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그림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의 시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요약한 도표인데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창조 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성경의 기록을 분석하면 약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 연대표에 대해서 거의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율법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가 약 2000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2000년 떨어지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2000년이 지나갔어요. 2023년이 됐죠. 2000년 몇 년 됐습니까? 6000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나머지 1000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교회 시대 후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기간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올 것인가? 종말이 임박하다는 얘기는 이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대환란이 지나면 천년 왕국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약 7000년의 하나님의 경륜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자, 지구의 역사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영원한 세계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시간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죠? 현 시대가 지금 신약교회 시대 6000년 기간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세계를 누가 경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운영하셔요. 그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계는 이제 누구에게 물려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경영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고, 기업을 이을 자고,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경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벌가들이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재벌가들이 자기 후계자들을 훈련시키고 경영에 참여하게 경영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 재벌을 이제 물려주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계자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이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 경영자들이에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시야는 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왜소하게 자책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 좀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세상의 빛이죠.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성도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왜 내가 그러면 세상의 빛인데 왜 내가 세상의 빛이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와도 패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꾸 그 말을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러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어떤 징조들을 주셨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거 너무나 많이 듣던 말세의 징조들이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거 실감하셨죠? 자,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들인데 그것들이 점점 더 심해가고 있어요. 또 기근과 지진과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최근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미국이 53도까지 올라가고 유럽이 일주일에 폭염으로 10,000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호주가 6개월 동안 살지 않아서 엄청난 영토가 다 타버렸다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징조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다음번 징조는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징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교가 뭡니까?
교회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그냥 지금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멸망 가운데 빠질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저는 이 징조가 참으로 무서운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조를 우리가 또 살펴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고 있다고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아직 남은 그런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외적인 현상 외에 우리의 내적으로 또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어떤 방향으로 마지막 때 흘러갈 것인가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오늘날 이 세상 풍조와 사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의 내용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성경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삶 가운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유혹,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과 그 배경과 그러한 유래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의 요약을 해보면 개인주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지,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 또 탈합리주의, 탈이성주의. 전에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거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성적인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반항하고 해치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죠? 그리고 종교통합운동, 범신론,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교회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윤리나 정죄, 도덕적 가치관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가고 사탄이 계획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여기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진리 왜곡이 발생한 역사적인 배경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데 있어요. 계몽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계몽주의는 사람이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모두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는 인간을 지극히 높여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또 계몽주의 아래서는 이제 과학이 발전이 됐습니다. 과학이 발전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쫓아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칼 막스의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고 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등장하고 이렇게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와 심리학이 계몽주의의 3대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반하나님적인 과학사상이고 반하나님적인 사회체제고 인간의 존재를 높이는 반하나님적인 심리학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리 왜곡이 조성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본 배교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반적으로 19세기 말쯤에 계몽주의 정신에 대한 회의와 반발에 의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계몽주의가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발이 시작됐냐면 계몽주의의 과학사상, 과학이 발전하고 하니까 무조건 과학이 가르치고 과학이 얘기하는 것을 맹신하는 경향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러한 결과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달을 위해서 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고 과학만능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60년도에 들어오면서 문화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단적으로 그 정의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전문가들도.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워낙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 스며들고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분야에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깊숙이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 앞으로 대처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배격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같이 휩쓸리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면 나중에 발목이 잡혀서 못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10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 사상이에요. 모든 입장.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뿐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죠. 또 확신에 찬 언행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네 주장만 최고가 아니야. 네 주장이 진리가 아니야.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야. 불경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다 거기도 다 진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듯하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틀리다 악하다는 말도 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과거의 계명주의 시대 때는 없었던 신비주의 또 종교적인 성향을 띤 것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종교에 대한 강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종교적인 욕구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믿을 사람이 많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각자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다음에 나오는 내면 지향적이고 자아를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시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뉴에이지 운동을 알죠? 여러분? 자, 종교다원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야 된다, 서로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여러분, 이거 전에는 그런 뉴스들도 가끔 있어요.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선주교 지도자,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는 다, 목표는 같다. 가는 길은 달라도. 산의 비유를 들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있어도 공중에 올라가면 다 같다. 우리가 불교도 인정해야 되고 기독교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를 주장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같이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얘기는 곧 말해서 기독교만의 절대 진리는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휩쓸리면, 근데 놀라운 건 교회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 현상들이에요. 이러한 운동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운동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단일론 사상이 그 배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은 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신이다. 다 각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 있죠? 호모 사피엔스를 지은 유발 하랄이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유발 하랄이가 지은 책 중에. 그리고 인간은 필요 없다, AI가 신이 된 날, 이런 책자들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자, 호모 데우스가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 책에 썼어요. 그래서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공학과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으로 인간이 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세상 사조가 지금 다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하나님이 돼가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론을 펴면은 몰상식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비교양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거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뇌파 조정 기술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IT 기술 적용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에 동조하고 있고, 중요한 한마디를 더 추가하면 유발 하랄이가 호모 데우스 책에서 마지막에 전망을 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데이터가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를 바로 봤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뭐가 유행이죠? 챗 GPT. AI가 유행이죠. AI로 대화하고 AI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챗 GPT를 좋아하지 마세요. 챗 GPT가 여러분에게 편리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80%는 근거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20%가 거짓 데이터라는 겁니다. 챗GPT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거기서 추론하고 분석해서 대답을 해주는 건데, 그 중에 20%의 데이터는 거짓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다 죽게 하더라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 우상이 나오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인간을 사단이 통제하는 그 시대에 쓰이게 될 그것이 바로 데이터 교류를 근본으로 한 챗GPT 같은 AI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챗GPT가 바로 데이터 교와 연관이 있죠. 데이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고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아마 곧 그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높아져 가고 신격화돼 가고 사탄,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GPT에 대해서 그 예언한 신문 기사 제목들을 몇 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CEO 42%는 AI가 5년에서 10년 내에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타이틀이 있고 브레이크 없는 AI 발전은 인류 멸종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요. 챗GPT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 19일에서 24일 IBCM 한국말로 하면 2023년 형제교회 국제수양회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생각에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많이 가서 참관해서 보고 우리 모임의 국제수양회였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형제교회 전세계 커뮤니티 연결하고 있는 IBCM이 155개 국가에서 우리 브레드린 형제교회가 있어요. 현재. 그리고 교회가 한 4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17,000명,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 성도들이 270만 명이 브레드린 형제 자매들이에요. 많죠. 생각보다 많죠. 자, 우리가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보인다고 해서 좀 외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브레드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그 컨퍼런스 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이고, 기조 연설자가 네이트 브람첸 형제님과 이집트 라메즈 아탈랴 형제님 두 분이 기조 연설자로 하셨어요. 이 IBCM의 목적이 리더십을 강화하고 격려하는 교회 임무의 진행,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해왔고, 시간표 드리고 주제 드리고, 요번 수양회 때 110개국에서 12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좀 숫자는 적지만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분들까지 합쳐서 1200명이 참석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이고, 각국의 국기들을 소개하는 장면이고, 이분들이 각국의 청년 대표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청년들을 양육하고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GNTV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띄웠는데, GNTV 영상 중에 이제 몇 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한국 형제 자매님들 사진이고, 그래서 GNTV 소개 영상을 이제 여기는 영문으로 되어지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영상을 잠시 5분짜리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GNTV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동력해 주시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GNTV 소개 영상입니다.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이고 GNTV의 비전이 국내 방송 선교와 북한, 중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비전입니다. 이번 형제교회 국제수양회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 이런 방송 동시 사역을 하는 기관들이 없었어요. GNTV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GNTV는 다양한 채널로 지금 복음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KT 올레 TV 방송에도 송출하고 있고 인터넷 방송 그리고 또 다국어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세계 한 70여 개 국가의 언어로 컨텐츠를 보내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비메오 채널을 통해서도 또 CDN 채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유튜브를 차단했을 때도 중국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채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GN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강사가 371명의 다양한 분야의 14,240개의 콘텐츠가 지금 전 세계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별로는 한국어가 물론 제일 많지만 70개 언어로 14,240개의 콘텐츠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방송되고 있는 채널들이 실시간으로는 이제 TV 방송 프로처럼 키면 바로 방송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채널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을 검색해서 앱을 깔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복음 전용 채널도 만들어져 있고 또 10분 말씀, 5분 말씀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현황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시청 현황이 25개국에서 63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 14년째 접어들었는데 60개국에서 1,300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60개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시청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천교회도 입구에 GNTV 배너와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듯이 많은 교회들이 GNTV 포스터를 붙여놓고 이 방송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GNTV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복음을 들어라.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게 콘텐츠를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 콘텐츠가 많아요. 그것을 그 구독자들에게 복음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북한 선교센터가 있다고 나옵니다. 북한 선교센터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GNTV를 활용해서 북한의 인근 국가 시국에 북한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숙소를 제공하고 북한에 넘어온 가족을 만나러 온 분들이라든가 일하러 온 분들을 거기에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방에 각각 TV와 포스터를 붙여놓고 TV를 켜면 다른 방송은 일치 안 나오고 GNTV만 나오게 USB로 GNTV 복음 콘텐츠와 수십 개를 거기다 담아서 키기만 하면 복음이 바로 나오게 해놨더니 이분들이 저녁에 할 일이 없고 뭐 책도 안 보고 TV를 켜서 복음만 듣는 거예요. 복음 방송을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뭐 장세학 목사님이 어떻고 뭐 누구 목사님이 어떻고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역은 아마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채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거라 이렇게 많이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GNTV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후원자가 약 한 800~900명 정도 되는 많은 후원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이 큰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 또 많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방송국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콘텐츠 제작, 콘텐츠 관리, 방영, 홍보 촬영, 또 외부에 제공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아직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오는 2009년 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또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폰 앱도 자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SNS에는 카톡이나 밴드에 여러분들이 콘텐츠, 보급 콘텐츠를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GNTV 복음방송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 앱을 깔 수가 있어요. 엠마오 성경학교 강의도 여기에 700여 개가 올라와 있고, 또 락 인터내셔널이라고 복음 콘텐츠, 애니메이션 복음 콘텐츠 약 한 40여 개 국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복음 콘텐츠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원 신청서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아까 나눠드린 못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후원 신청서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 이 큰 일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전파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헌신과 또 기도를 통해서 동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원 방법이 CMS 등록 신청서 나눠드린 것을 작성하셔서 또 김철애 형제님이 GNTV의 운영재정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김철애 형제님한테 주시든가 또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전화 신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GNTV에 관해서 소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